안녕하세요. 사람을 바꾸는 15분의 초대를 받은 박종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자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직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기가 뭔가 성취해야 될 어떤 일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왜 또 그걸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인생의 목적에 대한 답은 이거 이미 그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결국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이렇게 물을 때는 또 사실 답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과연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었거나 또 아니면 자기가 목표로 하고 하는 일을 성취했을 때 과연 행복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람을 바꾸는 15분이기 때문에 이 15분 안에 과연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이며 또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공통된 그런 행복의 목적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서 그래, 이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는 변화가 저에게도 또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으면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어떤 순간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또는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가장 1차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식욕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어린아이는 막 배가 고파서 울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젖을 먹이면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거치고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신체적으로 본다면 만족이라는 감각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장 1차적인 욕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1차적인 욕구는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또 생물학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런 생물학적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1차적으로는 만족하지만 근원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가 아무리 불러도 그것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아이를 얻었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생식을 통해서 많은 자식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내 인생의 완전한 만족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보다 2차적인 욕구 또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더 인간적인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욕구라고도 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의 내가 인격적인 존재 또는 인간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적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권력욕이라든가 명예욕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아이들에게 물으면 나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든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든가 또 아니면 나는 무슨 삼성의 회장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 욕구를 의미합니다. 자, 부자가 목표가 아니라 부를 가진 사람이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부를 내가 다 이 세상에서 쓰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명예 욕구를 의미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명예로운 사람이 됨으로써 역시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욕구라는 것이 이제 보통 rich and famous, 즉 부와 명예에 관한 욕구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는 또 권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권력욕과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느냐? 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빌 게이츠가 가장 행복해야 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시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와 명예가 인간의 행복과 직결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고 실제로 많은 부자들도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는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월드컵을 4강에 올린 그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에게 이제 4강에 곧 진입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승리의 배가 고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빌 게이츠에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까? 해도 그 사람은 나는 정말 만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마 전에 타계한 스티브 잡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사회적인 욕구라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제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계의 일부분을 완전히 세계의 거의 반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그 세계의 반으로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인간에게는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소유와 능력에 의한 충족이 우리에게 완전한 충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나 능력에 의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은 일시적인 것이거나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능력이 쇠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소유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비결은 거꾸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비어있는 공간을 바깥에서 뭔가를 가지고 옴으로써 충족시키려고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돈을, 지식을, 명예를 또 아니면 성욕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또는 식욕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을 다 외부에서 충족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인간에게는 공허함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만약 이것밖에 없다면 우리 행복의 대상이 또는 우리 인간의 욕구의 대상이 과연 외부에 있는 이것밖에 없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에 내재한 행복이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행복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관이고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우리 존재 자체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무엇으로 예표되어 있느냐 하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명나무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서 우리 존재 자체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내재적인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구약에서 아주 대표적인 시인인 다윗이라는 사람을 고백, 간증을 들을 수 있는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
시편의 이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생명을 우리 인격의 내부 깊숙한 곳에 받아들였을 때 인생이 여한이 없는 세계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또 다윗은 엄청난 그 당시에 승리의 전과를 거둔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소유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자기의 존재 자체가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충족되었기 때문에 내재적인 행복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를 만난 요한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생수를 찾는 여인에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로 예표됐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예표가 됐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인격으로 예표가 됐습니다. 예표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면 나를 먹고 마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어떤 말씀을, 그 말씀은 그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인격의 표현을 먹고 마시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인격에 내재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격의 내재화가 되면 완전하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 참 만족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신 행복, 축복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소유가 없다 하더라도, 명예가 없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아무 능력이 결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망했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인생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축복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에레미야서 17장 18절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어떤 사회를 미리, 어떤 그 사회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절이 나오느냐 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걸치고 더위가 들리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아주 푸르게 잘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 자체가 행복하게 된, 또는 존재 자체가 변화된 그 사람들의 고백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이라는 것은 신약에 오게 되면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분을 그 나의 목자로라는 말은 생명으로란 뜻입니다. 그것을 나의 내재적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아주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그 불행해지지 않고 풍성한 내재적 생명을 왕성하게 누리고 참된 행복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넘치는 사회, 이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런 교회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